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제목으로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까지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오늘도 악한 생각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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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김민정 집사님께서 읽으셨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은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1절서부터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그 말은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목사로 있을 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성경에 대한 말씀의 지침을 주신 내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냈지만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목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것.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디모데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로 받지 말고 레마로 받으시면 그 당시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셨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은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나의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심령판에 꽂히게 될 거라는 것. 그러나 이것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본다면 성경이 다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레마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꽂히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저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되고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당시에 필요한 말이지 우리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산다면 나는 어떤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를 받아서 오늘 살겠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분명히 듣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구절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거 뭐 우리가 장기를 뛰면 차 뛰고 포 뛰고 이렇게 하면은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서 이건 누구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 교회에게, 저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또는 뭐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나한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는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아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매일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자기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언제든지 서서 승리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3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 3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 무시했을 때 그때 제가 많은 고통도 받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마귀에게 폐위될 수가 없다는 것.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폐위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아버지 나라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육신이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거를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면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은 faith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믿음으로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faith, 선물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몇 군데는 있었지만 거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의 믿음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지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이렇게 할 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이 능력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지체는, 교회의 몸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우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게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이든지 다 해당이 된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 자기가 말한 것이다, 또는 베드로가 말한 것이다, 요한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또는 성령님께서, 이 서신서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능력이, 자기가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별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으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훈.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는, 이것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자, 여기서 우리 성경은 교훈이라고 말한 부분을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잘못을 책망하여, 잘못을 책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그 메시지에 적합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 자신이 책망을 받는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르게, 바로 잡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제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 교육하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에 교훈이라고 말해요. 교훈.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했는데,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라고 말해요. 성령님도 진리라고 말해요. 그 성경 구절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죠? 성경을 말하죠.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느 부분이든지 이거 빼고 더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역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을 보면은 번역본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번역본일 뿐이지 원래 히브리 구약 성경이나 헬라 신약 성경이나 이 원래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항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역본이기 때문에 각 나라 말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변형이 됐을 뿐이지 뜻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셨다 하면은 그 말씀에는 토가 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옛날에 누구에게 줬는데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레마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부, 성자가 진리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성경,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김민정 집사님께서 읽으셨던 그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은 6절에 나와요. 요한 1서 5장 6절에 나오고 개역 한글판에는 7절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 한글판하고 절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절에는 6절에 있다는 거, 6절에 성령님이 진리라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대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안에는 4가지 지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님에게 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그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주셨다고 말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은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신 목적은 선한 일과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는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1장에 보면 마당만 밟는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 이걸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거기에서 16절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진리를 가르치고 했고요. 진리를 가르치고 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교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교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책망이 뭐냐?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돌아보게 한다는 말은 뭐죠? 잘못된 길을 내가 걸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마다 이거는 굉장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할 수가 있겠죠.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다시 선물로 받기 때문에 다시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교육함,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바르게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따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메릴랜드 살 때 저와 제 아내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안에서 살면서 신학을 저는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저 세탁소를 하면은 틀림없이 제가 신학 공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세탁소를 사고자 했습니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 세탁소를 하면은 저는 주인이니까 종업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이 일하고 저는 뒤에서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했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팔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1년 동안에 내 아내를 너희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라. 1년 뒤에 이걸 다 배우고 난 뒤에 내가 이걸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탁소가 몇 개냐 하면은 세탁 공장이 2개였어요. 그 다음에 픽업 스토어가 또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1년 뒤에 사는 거로 하고 제 아내를 거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어느 날 제 아내를 제가 픽업하러 갔어요. 저녁에. 그래 갔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영 좋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막 동물의 왕국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게를 그 공장 세탁 공장을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완전히 동물들이 성경에 보면은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동물이 보이기 이게 좋지 않은 건데 그런데 제 욕심은 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어쨌든 구입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욕망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약의 발람 선지자 아시죠? 발람처럼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아니라고 했으면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계속 했어요. 또 기도하고 자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는 겁니다. 여러 번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환상의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 이마리아 목사님이 환상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소가 얼룩소, 엄마소를 닮은 송아지도 얼룩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영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마음으로는, 욕망으로는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좋은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뭔가를 보여주시든지 들려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1년 뒤에 그 사장이 저에게 안 팔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기도를 했더니 그래도 내한테 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구나. 처음에는 그거 몰랐어요. 왜? 굉장히 마음으로 상처가 됐죠. 아니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거 원했는데 이걸 안 해주셨기 때문에 왜 그렇지 했는데 나중에 세탁소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세탁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물었더니 세탁소를 하면은 주인은 거기 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래도 자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바르게 가기를 원치 않고 내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것을 갖고자 했는 겁니다. 공장이 2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업원들도 데려다 놓고 나는 뒤에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나 하면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빨리 잘못된 부분을 얼른 교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수정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4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4가지를 잘못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1년 동안에 엉터리 같은 잘못된 길을 그렇게 가지 마시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죠. 어쨌든 정말 성령이 임하면 능력도 임하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